5인조 혼성 콰이어죠.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길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은 이제 설교를 많이 써놨는데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2주간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곳에 맞는 지금 상황에 맞는 설교를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좀 좌골신경통이 이제 생겼는데요.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신경통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것 때문에 좀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좀 이 다리하고 허리에 좀 힘이 없어서 더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걷는다든가 좀 다리하고 허리에 힘을 키우는 운동들을 좀 하면은 좀 금방 좀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좀 이렇게 높은 계단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면은 금세 이제 허리에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기면서 좀 다리 이제 좌골신경통도 좀 없어지고 괜찮아지고 하는데, 근데 조금만 운동을 게을리해도 이게 또 다시 금방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어떤 가파른 언덕길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좀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고 뭐 돌아간다거나 뭐 차를 타고 간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매번 만나는 언덕길에서 이렇게 늘 걸어 올라가기를 포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점점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져서 이 언덕길을 더 올라가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걸으면서 우리 삶의 이 가파른 언덕길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고 누구나 다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해집니까?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바르게 반응할 때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유혹이 아니고요, 템테이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지나갈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성숙케 하시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라, 그래요. 기뻐해라.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뻐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또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보니까 뒤에 보면은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메이처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얘기죠. 성숙해지고 또 컴플리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은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랬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상실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큰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진정한 인간으로, 참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렇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런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들을 통해서 완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납득이 가지 않고 공감이 가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막 동감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상만 해도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 말씀이 조금씩 납득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이 가기 시작한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게 100% 이해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해가는 이 목표. 여러분, 이 목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그 어떤 목표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축복된 것이고 그리고 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 그것을 정말 이해하게 된다라면은 시험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100%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목표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세상 가운데 목표들보다 정말 이 본질적인 이 사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회복해 간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 그게 우리 삶,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해 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행복해야 할 수 있고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갈 때, 여러분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게다가 이 목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여러분 실은 이 목표가요, 우리 모두에게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우리 삶의 목표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경한 것은 가벼운 거잖아요. 가벼운 거. 가벼운 게 지극히 크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잠깐 겪고 있는 이 환난이나 어려움은 정말 가벼운 거다. 정말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어서 18절 말씀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나 고난들은 그냥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다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일들,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집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자동차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 다 영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가?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영원까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것은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정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또 영성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질 때는 지금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하나의 모든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의 하나의 거대한 시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들을 향한 하나의 테스트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는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똑같은 한 가지 문제가요, 한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가지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다양한 시험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요, 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당황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제 T 공동체 학습도 막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막 시작하려고 했고,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 못했지만 4월 달에 이제 특세도 계획하고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온 지 뭐 1년이 이제 조금 안 됐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롭게 막 열심히 영체 하면서 이제 시작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또 우리 고순재 전도사님 이제 막 오셨는데, 이제 막 오셔서 이제 초등부도 더 이제 뭔가 더 이제 활기차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런 상황들이 제발 한국 교회들 상황 보면서 제발 우리 가운데는 오지 않기를 막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고요. 설마 뉴질랜드까지는 이렇게는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도 솔직히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헛된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솔직히 이제 보면은 솔직히 이제 건강이나 사업이나 어떤 실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으신 분들에 비하면은 또 비할 바는 또 아닌 것도 같지만 어쨌든 저에게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결정한 것은요, 실은 어제도 우리 한 장로님께서 이제 같은 말씀을 나눠주셨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런 전염병 같은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요, 잘못하면 우리가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원처치에서 이렇게 공익 광고 캠페인을 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시할 수 없는 경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죽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염돼서 내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누구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제가 이제 봤던 한 사진이 있었는데, 이것도 캠페인 사진이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다라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 성냥들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데 불이 막 이렇게 이어서 붙는데 가운데 성냥 하나를 이렇게 딱 뺐더니 불이 더 이상 옮겨 붙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도 더 우리 교회도 그때는 지금처럼 막 뭐 노예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고, 뭐 그랬을 텐데, 더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을 텐데, 그때 그걸 보면서도 우리도 예배를 멈춰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이제 분명하게 하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온 세계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또한 당연히 이런 국가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부탁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제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이제 협조하고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요, 실은 교회라던가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단지 기관으로서의 교회나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교회고 진짜 예배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다 예배고요. 그 모임이 다 교회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단지 우리가 이렇게 기관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한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너무나 중요하기도 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교회로서의 문제는, 여러분, 하지만 늘 고민은 이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막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루어질 거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해나가게 될 것 같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시간들 가운데 너무 안일해지면 어떡하나, 또 마음이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놓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막 하다가 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진짜 더 큰 위기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실은 위기라는 표현도 조금 좀 비약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정말 큰 기회가 되어지고 찬스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참 기뻤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놓여지고 기쁜 마음들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이 주의 시간, 이 두 주의 시간들, 어떻게 보면 더 길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인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요, 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낱낱이 까발려지는, 속된 말로 까발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한번 이 언덕을요,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이 언덕을 한번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한번 우리의 두 다리를 갖고 열심히 올라가기로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결단하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근육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삼고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늘 교회 예배에만 의지해오는 신앙일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로, 자기 발로 열심히 다리에 힘을 주고 기어 올라가면서 우리 다리의 근육과 허리의 근육을 키운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CBS에서 한 신학 토론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학 펀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기서 가지고 있던 캐치프레이즈가 신앙의 근육을 키운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캐치프레이즈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바른 신학을 가져가는 것들이 바로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 캐치프레이즈가 좀 여기에 동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지식이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었죠. 여러분, 지식이란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운동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근육을 키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렇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쌓는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신앙의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제대로 사용해 나갈 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체육관 가서 운동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체육관 가서 어떻게 운동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고통스러워도 근육을 호되게 쓰면서 우리 김아란 장로님 진짜 운동 많이 하셨는데 근육을 열심히 쓰면서 그냥 운동을 해요. 그래야지 근육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 아령 들었다가 내리면은 저처럼 배만 나오고 근육은 안 생기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자라가기 원한다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좀 귀찮고 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사용하면서 믿음 가운데 반응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강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앞으로 2주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팍 치셔서 너 왜 이러냐 이럴지 모르겠지만요. 아무 어떤 문제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2주간의 시간을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해서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도 더 보고 기도하고 또 주일마다 우리가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가족끼리 함께 쉐어링도 하고 또 이제 앞에서 이제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에서 또 이제 사진도 올리고 또 가정 예배 드린 것도 또 피드백도 좀 올려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한번 신앙의 근육들을 키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게다가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들 바깥에서의 약속들 많이 안 잡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밖에 많이 안 다니실 거고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다른 무엇보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딱 두 가지만 좀 다시 한번 붙잡아 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정 예배와 큐티 여기 두 개 한번 이 시간들 가운데 좀 각자를 훈련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나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교 영상 올려드릴 거고 가이드라인 드릴 거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물과 같은 시간으로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며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 또 그러면서 우리 가정들이 더 회복되어지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 뿐만 아니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해 나가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닥쳐진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들, 또 비자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나가며 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너무 귀한 복을 누려가는,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들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